여러분 주보를 통해서 설교 제목을 미리 보셨겠지만 다 같이 한번 설교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싸워 이겨야 할 골리앗. 내가 싸워 이겨야 할 골리앗. 제가 이 질문을 의문사를 붙여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챌린지해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싸워 이겨야 할 골리앗은 누구인가? 내가 싸워 이겨야 할 골리앗은 무엇인가? 무엇 또는 누구인가? 이 시간 여러분 스스로를 이 말씀에 적용해서 보게 되는 말씀이 되기 바랍니다. 거듭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현충일이지 않습니까? 이 나라가 있기까지,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수고한 귀한 우리의 선열들을 기억하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그분들의 헌신과 피와 눈물과 목숨을 잃어가면서 지킨 이 자유 대한민국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면서 우리 본분을 다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이 팔레스타인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무슬림 간에 있던 분쟁 소식을 들으셨을 겁니다. 아마 이스라엘의 총리 네타냐후가 결국 이 일로 인해서 물러나고 새로운 총리가 세워지지 않을까 여론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 하마스와 이스라엘과 있었던 교전 잠깐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국경의 동예루살렘 부근에 알 악사 모스크에 이스라엘의 군경이 들어가서 뭔가 조사할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무슬림들은 자기들의 신성시 여기는 모스크에 회교사원에 이스라엘 군경이 총을 메고 들어오니까 기분이 상했는지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진영에 로켓포를 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빌미로 이스라엘과 가자지구 그 지역에 있던 무슬림들 하마스와 전쟁이 이제 일어나게 됐는데, 이 싸움은 일방적인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하나는 최첨단 무기를 지닌 이스라엘이 크게 어렵지 않게 이 하마스를 무찌르고 결국은 세계 여러 여론들과 나름대로 뭔가 중재가 있었기에 결국 이 분쟁을 중단하게 되었는데, 이 하마스 이스라엘 진영에 무슬림들이 쏘아 올린 로켓포는 1000발이 넘어서 약 1050발을 로켓포를 쏘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떤 무기가 있었냐면 아이언돔이라는 이 요격용 미사일이 있어서 이 하마스가 쏘아 올린 로켓포가 1050발이었지만 그 중에 1030발을 공중에서 요격해서 공중에서 폭파시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이 요격용 이 미사일이 굉장히 값이 비싸다고 하는데 그 가격까지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고요. 이스라엘의 피해는 그래서 12명의 사망자와 300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반면에 팔레스타인은 230명이 사망하고 무려 1900명이 부상을 당하고 많은 건물들과 빌딩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여러분 뉴스를 통해 보셨을 겁니다. 이 시대에 현대전은 최첨단 무기가 승패를 가름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한 배경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여전히 보호하고 지키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7일 전쟁이든 중동의 이스라엘과 이집트와 어떤 이슬람 국가들이 이스라엘과 싸워도 여러분 이스라엘 얼마나 조그만 나라이고 인구도 얼마나 작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싸우는 어떤 소규모 전쟁이든 전투든 어떤 큰 전쟁이든 이스라엘과 싸워서 이 무슬림 국가들이 득을 본 적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는데, 오늘 제가 설교에 서두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실제적인 이 영적인 전쟁에서는 어떤 무기나 전술과 전략보다 숫자보다 오늘 설교의 첫 번째 대지가 무엇이냐면, 전쟁의 승패는 물리적인 조건과 환경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하고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4절 말씀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의 진영에 가드 출신의 골리앗이라는 이름의 투사가 나오는데, 자, 이 골리앗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먼저 1절로 3절까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 사무엘기상 17장 앞부분을 보시면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장 빈번한 전쟁을 일으킨 민족 중에 하나가
블레셋이었습니다. 근데 앞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패배를 맛보았던 이 블레셋은 이번에는 결코 지지 않으리라 생각해서 골리앗을 앞세우고 유다 진영으로 넘어와 에베스 담밈의 진을 치매. 에베스 담밈이란 히브리어의 의미는 피의 땅이다. The blood. 피가 막 사람이 하도 많이 죽으니까 피의 땅이다라고 이름을 지을 정도니까 얼마나 이 지역이 전쟁이 많이 일어난 지역이겠습니까? 상상이 될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진영이 이 편에 있고 블레셋 진영이 저 편에. 그래서 엘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양 국가, 양 민족의 군대가 대응을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싸움꾼, 오늘 킹제임스 여기 흠정역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투사가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구약 히브리어 성경을 제가 보니까 이샤, 남자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 남자라고 번역을 하면 밋밋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이 이샤라고 남자라는 이 번역을 챔피언이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챔피언 하면 다양한 분야의 챔피언이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공부의 챔피언, 운동의 챔피언. 근데 이 골리앗은 다른 데 챔피언이 아니라 1대1로 맞붙으면, 아니 일당 100으로 싸워도 아무도 이기지 못할 엄청난 거구의 거인이기 때문에 영어 성경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챔피언이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서는 투사다라고 합니다. 아마 이 투사라는 의미는 어찌 보면 그렇게 강한 어필하는 단어는 아니지만 참조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전쟁의 승패는 물리적이거나 어떤 조건이나 환경에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당면에서 싸워 이겨야 할 나의 골리앗은 내가 가진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나 또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첫 번째 대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내가 당면한 물리적인 문제 앞에, 금전적인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앞에, 건강의 문제 앞에, 가족 간에 생겨난 어떤 복잡한 문제 앞에 내가 씨름하고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내가 싸워서 극복하고 이겨야 할 나의 골리앗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승리의 조건처럼 물리적이거나 환경적인 어떤 조건이 갖추어져야 이길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도전해 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골리앗이 어떤 사람인지 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더라. 여러분 일반적으로 큐빗은 손가락 끝에서 팔목까지 대충 45cm가 됩니다. 45 곱하기 6하고 거기다가 12cm나 13cm를 더하면 골리앗의 키가 2m 83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 큰 거죠. 거의 3m. 여러분 2m 80짜리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커야 2m 20, 그것도 농구장에 가봐야 실제로 볼 겁니다. 저는 가끔가다 길 가다가 1m 90 이상 넘어가는 사람이 지나가면 다시 들어옵니다. 여러분 2m 83입니다. 그리고 이 골리앗이 입은 쇠금을 영어로는 메일이라고 합니다. M-A-I-L, 우편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쇠금을, 메일이라는 이 무장한 이 무게가 5,000세겔, 이 5,000세겔은 53kg입니다. 여러분 53kg 된 쇠 갑옷 입고 돌아다녀 보면 아마 우리 지쳐서 쓰러질 거요. 골리앗은 그 정도의 쇠 갑옷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중세 기사들이 쇠 그물의 옷을 입지 않습니까? 화살이나 창이나 칼로부터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골리앗이 그런 옷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머리에는 노투구, 얼마나 단단한 노투구를 썼겠습니까? 그리고 다리 종아리에는 그것도 부족해서 종아리 뼈를 보호하려고 정강이에 역시 브라스로 된 노스로 자신의 몸을 보호합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그리고 그 앞에는 여러분 그림에 보시듯이 방패를 든 병사가 또 다윗 이 골리앗을 가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실제적으로 아무도 없는 겁니다. 말을 거꾸로 하면 골리앗과 잘못해서 맞짱 들어갔다가는 내 목숨이 10개가 있어도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골리앗이 들고 있는 창은
창날만 7kg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7kg가 잘 피부로 안 느껴질 것 같아요. 저희 집에 아령이 있는데 그 아령이 6kg예요. 근데 이거 제가 사실 들고 나오고 싶었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됐는데, 여러분 7kg 되는 창날, 거기에 나무 두꺼운 배틀재 같은 창날, 아마 창날의 무게도 적어도 4, 5kg가 되지 않을까. 이 정도의 무기로 자신을 이렇게 준비한 전신갑주로 입은 이 골리앗, 키가 2m 83. 여러분 최홍만 씨 아시죠? 최홍만 씨가 2m 18cm, 몸무게는 160kg라고 합니다. 격투기에서 최홍만 씨가 한 거 저도 몇 번 보긴 했지만 그렇게 좋은 성적은 거두지 않은 것 같아요. 아무튼 최홍만 씨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 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런데 골리앗은 2m 83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지식적으로 계산을 해서 답을 찾으면 아무도 못 이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진영의 사울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싸움 우리 끝났다. 지난번에는 우리가 어찌어찌해서 이겼는지 모르지만 이번에는 우리 끝났다. 다 숨고 기죽어서 용기 잃고 낙심 가운데 이런 상황에 드디어 믿음의 사람 다윗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환경이나 어떤 조건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 주실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다윗이 드디어 나타나게 되는데,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전쟁의 승패는 사람의 판단과 말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골리앗이 나타나서 날마다 40일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챌린지합니다. 8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 외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투 대응을 갖추었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종들이 아니냐? 너희를 위해 한 사람을 택하고 그를 내게로 내려오게 하라. 그가 능히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될 터이나 만일 내가 그를 이기어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아마 모르긴 해도 블레셋 진영에서도 일전에 이스라엘과 싸워서 졌기 때문에 함부로 골리앗 한 사람 믿고 싸움을 벌인 게 아니라 골리앗을 앞에 내세워서, 여러분 고대 사회는 한 사람이 대표로 싸워서 이기면 그 전쟁은 끝이 나는 그런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삼국지 읽어보셨습니까? 삼국지에 장수들이 나와서 1합, 2합, 100합을 싸워도 승패가 나지 않는, 삼국지를 읽어보시면 이런 상황이 상상이 되실 겁니다. 자, 이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답이 없는 겁니다. 도무지 답이 없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가 나갈까? 사울도 여러분 보십시오. 11절.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그 블레셋 사람의 그 말들을 듣고는 놀라고 크게 두려워하니라. 한 장을 넘겨보시겠습니다.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그로부터 도망하며 심히 두려워하고.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이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을 신뢰하고 골리앗과 블레셋을 맞서서 싸우겠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이때 드디어 믿음의 사람 골리앗을 무찌르게 되는 다윗이 나오게 됩니다. 이 다윗이 전장에 오게 되는데, 참조로 우리가 읽은 구절을 다시 한 번 더 보면 14절, 15절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1절까지 읽었기 때문에 14, 5절은 안 읽었잖아요.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다윗은 막내더라. 가장 나이 많은 3명은 사울을 따라갔으나, 자, 블레셋이 유다 진영으로 들어와서 전쟁을 일으키려 하는 상황에 급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20세가 넘은 남자들은 전쟁에 징집이 됐습니다. 민수기를 읽어보면 20세가 넘는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는 장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 이새의 아들 다윗의 큰 형님들 3사람이 징집돼서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15절을 보십시오. 다윗은 형들을 따라
자, 14절 하반절을 보시면 3명은 사울을 따라 갔으나 다윗은 갔다가 사울에게서 돌아와 베들레헴에서 자기 아버지의 양들을 먹이더라. 여러분 15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하셨습니까? 빠꾸당한 거예요. 야, 너 같은 애는 아직도 더 어머니 젖 먹고 와라. 네가 여기 있을 곳이 아니야. 넌 가라. 퇴짜 맞은 거예요. 마음은 열정이 있어서 이 나라를 구원하려고 적군의 손에서 힘을 합해서 형들을 도와 사울 왕을 도와 나라를 구하려고 마음은 먹었지만 안 깨워주는 거예요. 퇴짜 당한 겁니다. 자, 그런데 17절에 이제 며칠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도시락을 싸보냅니다. 야, 너 형들 전쟁터에서 잘 있는지 살아있는지 가서 형들에게 볶은 곡식 주고 식량 갖다 주고 비상양식 갖다 주고 형들이 잘 살아있는지 아비에게 고하라. 다윗이 아버지의 명령을 받고 도시락을 챙겨서 그리고 그 중대장에게 줄 천인 대장에게 줄 치즈 10덩이를 들고 갑니다. 드디어 엘라 골짜기에 다다랐을 때 다윗의 귀 속에 들려오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골리앗이 나타나서 너희들 중에 여차저차 하는 소리를 딱 듣고 다윗이 도저히 분개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할례받지 않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이방인이 몸 좀 크다고 싸움꾼이라고 감히 하나님의 군대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저 사람을 내가 나가서 물리쳐야 되겠다라는 믿음의 용기를 다윗이 마음속에서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한 장을 넘겨서 저희들 함께 보겠습니다. 26절에 보면 다윗이 자기 옆에 서 있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에게서 수치를 제거하는 이 사람에게는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그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에 도전하느냐 그러십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잘 읽어보시면 다윗의 속셈은 전쟁에 나가서 골리앗을 무찌르고 상을 좀 받으려고 그러지 않는 것이 아니냐? 근데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문맥을 잘 보시면 다윗은 순수한 동기로 오늘 세 번째 설교 대지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다윗은 골리앗을 무찌르려고 나간 동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떨어뜨리고 하나님의 군대를 무시한 골리앗을 맞서서 그를 무찌르고 해치려고 마음속에 믿음의 결정을 한 것, 그것이 다윗의 동기였습니다. 앞장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도시락을 챙겨서 진영에 이르른 다윗을 막내 동생을 보았던 형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18절에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전인 대장에게 주며 내 형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살펴보고 그들의 증거물을 가져오라 하니라. 이제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었더라. 자, 이제 큰형이 엘리압이 다윗에게 책망하는 28절을 한 장 넘겨서 자, 다윗이 이를 얻고 다윗이 여차저차해서 골리앗의 말을 들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황을 파악하고 내가 그를 싸워 내가 그를 무찌르겠다. 이 이야기가 풍문으로 사울에게까지 전달되었고 그리고 사울 곁에 있던 다윗의 세 형님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사람들에게 말할 때 그의 맏형 엘리압이 들었으므로 엘리압의 분노가 다윗을 향해 타오르매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광야에 있는 몇 안 되는 그 양들을 내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무례함을 아나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려고 내려왔도다 하매. 그러니까 형들은 다윗을 오해한 것입니다. 양들을 쳐야 될 막내, 너는 막내는 여기 올 곳이 아니다. 네가 무슨 재주로 형들도 감당 못할 저 골리앗을 싸워 이기려고 너 착각하지 말고 너 뽐내지 말고 네 주제를 알라. 너 잘못하고 있다라고 지금 형들은 다윗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설교 대제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적인 싸움, 이 골리앗은 사탄을 상징합니다. 내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 앞에 있는 나를 힘들게 하는 영적으로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사탄의 온갖 괴계를 무찌르려면 첫 번째 전쟁의 승패는 물리적이거나 어떤 환경적인 조건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시고, 둘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사람들이 어떤 계산기를 두드려서 당신은 당면한 이 문제는 이리 해야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확신은 사람들의 말에 관여하고 사람들의 말에 힘들어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를 가져다 주실 것을 확신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에 형은 뭐라 그럽니까? 다윗을 향해 화를 말하면서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무례함을 안다. 내가 전쟁을 구경하려고 내려왔도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죠? 세상에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사람이 죽어나가지만 않으면 전쟁이 제일 재미있는 게임이다. 죽지 않아요. 영화 속의 장면처럼 죽진 않아요. 폭탄이 쏟아지고 총알이 빗물처럼 쏟아지는 그 속에서도 죽지 않는 주인공들 얼마나 재밌습니까? 죽었다가도 살아나고 기가 막힌. 여러분 다윗은 전쟁 구경하러 온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아시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명령 때문에 마음은 형들 따라서 전쟁에 가서 적군을 무찌르려고 했던 이 순수한 다윗은 불합격이었어요. 양을 치는데 아버지가 심부름을 보내서 온 것이 아닙니까? 들으니까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챌린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이 악한 이 영적인 사탄을 상징하는 골리앗을 도저히 다윗은 용납하지 못하고 의본을 품고 내가 나가서 그를 무찌르겠다. 결국 이 말이 사울 왕에게까지 전달이 됩니다. 근데 이 사울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방금 읽었던 11절의 말씀처럼 여기 17장 24절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들이 이 싸움은 끝났다. 우리는 아무도 저 투사 골리앗을 싸워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없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기상 앞장을 읽어보시면 사울이 왕으로 세움을 입을 때 사울은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는 더하는 굉장히 출중한 신체 조건을 가진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사울의 키가 이건 제 개인적인 추측인데 1m 85 이상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도 1m 80 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으리라고 보고, 근데 사울의 키는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는 머리가 하나 더 달릴 정도니까 적어도 185 이상 90 가까이 된 출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190이 된들 2m 83에 몸무게는 200kg 이상 가까이 더 나갈지도 모르겠어요. 골리앗을 싸워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자, 한 구절을 더 다 같이 읽어보시기 원합니다. 3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지금 누가 누구를 위로하고 있는지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로 인하여 아무도 낙담하지 말게 하소서. 당신이 종이 가서 이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며. 아무도 낙담하지 말게 하소서. 여러분 군왕이면 나라의 왕이면 백성들을 위로하고 걱정하지 말라. 내가 왕이 아니냐. 내가 그래도 너희들보다 신체 조건이 낫지 않냐.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는 골리앗을 맞서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울도 군대 장관 아브넬도 그 어느 누구도 이 다윗의 형들도 아무도 골리앗의 조롱에 나설 용기가 없이 다 지금 머리 숙이고 숨고 24절 말씀처럼 골리앗의 말을 보고는 그 사람을 보고 그로부터 도망하며 심히 두려워하고. 그러므로 우리의 싸움의 원리는 사람들의 말과 생각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당면한 상황에서 내가 믿음으로 내가 챌린지 해야 될 내 앞에 서 있는 나를 힘들게 하는 영적인 나의 에니미가 되는 이 골리앗을 내가 어떻게 직면할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당면한 코로나19의 문제도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경제적인 문제, 제가 최근에 말씀을 전한 결혼도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했지만 우리 청년들이 주변을 보면 상황을 보면 내가 어떻게 결혼할까, 어느새 35가 넘고 36, 37, 38이 돼가는데 신랑감, 신부감은 찾기는 쉽지 않고 캄캄한 겁니다. 믿음으로 내 앞에 있는 골리앗을 마주 대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라고 해서 제 앞에 골리앗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앞에 골리앗이 없겠습니까? 우리는 다 각자가 다른 상황과 여건에 있지만 내 앞에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무너뜨리고 넘어뜨리고 찾아오고 있다는 것. 그러므로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하건 간에 상황이 어떻든지 사람이 분석을 어떻게 내리든 간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나아갈 때 승리가 주어지게 되는 것을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4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내게 오거니와 나는 내가 도전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46절 하반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계신 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온 땅이 알게 하고 47절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칼이나 창으로 구원하지 아니하심을 이 모인 온 무리가 알게 하리라. 전쟁은 주께 속한 것인즉 그분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주시리라. 이 말씀 믿으십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 앞에 찾아오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골리앗이 버티고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주눅 들게 만들고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도망하여 숨게 만들고 하는 낙심케 하는 이 문제들 앞에 우리가 대면할 것은 오직 믿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보시고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이 골리앗이 무너졌듯이 다윗이 승리를 거두었듯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께서 그렇게 해 주시리라고 믿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다윗은 누구를 상징하고 누구를 예표하냐면 정확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자, 형들이 다윗을 오해했고 형들이 형의 권위를 가지고 막내 동생 다윗을 책망하고 나무랬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다. 이 다윗이 아버지가 보내준 간식을 가지고 형들을 찾아갔지만 형들은 다윗을 신뢰하지 않고 고마워하지도 않고 책망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다, 빵이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당시의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갓 30이 넘었거늘 내가 어찌하여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느냐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콧방귀 끼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사울과 형들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탄으로부터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공격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다윗이 비록 몸이 작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비록 나사렛 출신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되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십자가에 죽임 당하셨지만 부활하시고 지금도 우리 주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살아계시다가 때가 되면 다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를 데리러 이 땅에 재림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이제 다윗이 형들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한 내가 나가서 저 교만한 저 무례한 골리앗을 내가 무찌르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결국 신하들이 사울에게까지 다윗이 말한 소식을 전하게 되므로 다윗이 결국은 사울 앞에 서게 됩니다. 이제 30절 이하에 쭉 보시면 31절에 다윗이 말한 말들을 듣고 그것들을 사울 앞에 고하였으므로 그가 그를 부르니라. 왕이 다윗을 부른 거지요.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로 인하여 아무도 낙심하지 말게 하소서. 다윗이 첫 번째 한 말은 내가 이래 봬도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이런 말한 게 아니라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자 사울이 보니 이 다윗이 아직도 소위 말하는
이마에 핏기가 마르지 않은 아주 소년입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이 당시에 다윗의 나이가 몇이다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티네이저로 15에서 19살 사이가 됐을 겁니다. 정확하게 몇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다윗의 나이는 아직도 청소년, 키는 160에서 165 안팎이 되지 않았을까. 영양 상태가 좋았다면 신체 발육이 커서 170에 이르렀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다윗은 여전히 사람들이 볼 때 여전히 싸움에 나갈 수 없는 소년에 불과한 그런 신체 조건에, 그것도 얼굴도 불그락불그락한 미소년, 잘생겼습니다. 도저히 싸움에 나갈 수 있는, 그것도 천하 무적과 같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는 잘생긴 미소년 다윗을 내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자 다윗이 36절에 당신의 종이 사자와 곰을 죽였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에 도전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도 그 짐승들 중에 하나와 같이 될 것이다. 37절 다윗이 간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양떼를 칠 때 때로는 어린 양떼를 해치려는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새끼들을 건져내고 때로는 그 입에서 입을 벌려 새끼 양들을 건져낸 경험이 있다는 이야기를 할 때 사울은 마지못해 다윗에게 자신이 쓰던 칼과 갑옷을 전달해 줍니다. 말씀드렸듯이 사울은 185 이상, 다윗은 그런 사이즈. 몇 걸음 걸어보지 않습니까? 39절. 다 같이 39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칼을 그의 갑옷 위에 차고는 그것을 시험해 본 적이 없었으므로 시험 삼아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들을 시험해 본 적이 없으므로 그것들을 입고 갈 수 없나이다 하고 그것들을 벗고는, 다윗은 자신에게 최적의 컨디션은 아무리 사울이 입던 그리고 사울이 사용하던 칼인들 자기에게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관건이 적합하지 않은 거예요. 이것들을 시험해 본 적이 없으므로 그것들을 입고 갈 수 없나이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여전히 내가 목동으로 있을 때 사용했던 목자의 도구들, 막대기와 물인매, 슬링샷을 들고 물인매 또는 물매를 들고 골리앗을 싸우러 나가겠다는 결심을 한 거죠. 자, 여기서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면 내 앞에 있는 골리앗을 당면에서 싸우기 위해서는 세상적인 방법이 안 통한다는 겁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말씀을 통해 구원받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이 말씀의 교훈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싸워 이길 수 있는 사탄을 맞서서 싸울 수 있는데 돈이 통하겠습니까? 이 세상에 내가 장관이요, 이 세상에 내가 학장이요, 선생이요, 의사요, 교사요, 내가 사업가요. 사탄이 그거 무서워하겠습니까? 사탄이 대적할 수 있는 사람 가난한 사람이고 병약자입니까? 사탄에게는 안 통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말씀의 이 무기는 하나님의 날선 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능력은 우리 속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영이신 성령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다윗은 시험 삼아 걸어보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처음부터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윗은 익숙하지 않았다. 내가 이런 거 사용해 본 적이 없다. 그러므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최고의 무기가 되려면 하나님 말씀으로 시험해보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 영이 그 말씀으로부터 능력을 얻고 그 말씀에 주시는 축복을 경험할 때 내가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사탄을 싸워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확신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욥기를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계속 욥기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또 읽었습니다. 그 읽으면서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제게 가르쳐 주신 또 말씀의 복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것으로 우리는 싸움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발에 걸리고 무거운 이 갑옷이
자기의 사이즈에 맞는 이 갑옷 때문에 결국 다윗이 싸움에서 그릇되게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공감하실 것입니다. 시험 삼아 걸어보다가 내가 이것들을 시험해 본 적이 없으므로, 자, 그러므로 다윗은 지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기를 이 전쟁은 끝났다. 우리는 골리앗을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장수가 우리에게 없다. 사울도 형들도 모든 이스라엘의 군대는 두려워서 숨고 도망하고 지금 난리가 난 거죠. 패닉에 빠진 거죠. 그럴 때 미소년, 퇴짜 맞은 미소년, 아직도 신체적으로 발육이 안 됐던,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했던,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 다윗이 골리앗을 쳐서 무찌르지 않습니까? 골리앗의 목을 쳤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 실제적인 사건이라고 믿으십니까? 아니면 이건 그냥 주일학교 애들 재밌으라고 하나님이 적어두신 동화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 정도의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그 정도의 성경밖에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실제적인 사건을 기록한 역사적인 진리의 책이라고 믿으십니까? 다윗은 골리앗을 무찔렀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가 당면한 이 영적인 싸움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 내 앞에 있는 나의 골리앗을 당면하고 그를 직면해서 confront, 피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믿음으로 그를 직면해서 말씀 붙들고 나아가서 싸워서 승리하는 우리에게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보며 교훈받아야 될 것은, 다윗은 이 전쟁의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러 나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전혀 사울이 내건 상급, 사울이 어찌어찌 하겠다 말한 대로 골리앗을 무찌르는 자에게는 내 딸을 주어서 내 사위로 삼겠다, 이런 말에 다윗이 현혹돼서 전쟁에 나간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윗은 순수하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하나님의 군대를 무시하는, 할례받지 않은 저 골리앗을 내가 무찌르겠다는 만군의 이름으로,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다윗이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 세 번째 대지를 통해서 전쟁의 목적도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당면한 전쟁의, 이 영적인 전쟁의 상황과 조건은 다 다를 것입니다. 공통적인 부분도 있겠을 것이고 다를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에 참여하는 목적은 궁극적으로 나 자신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서, 내가 가진 실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가진 영적인 어떤 능력과 어떤 지혜와 지식과 세상적인 어떤 위치를 더욱 드러내고자 이 싸움에 참여하는 것은 그 동기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내가 당면한 이 영적인 전쟁의 목적 또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그로 말미암아 어쩌면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이 영적인 전쟁에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어떤 목적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동기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내가 어떤 동기를 가지고 저 영혼을 섬기고 교제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내 능력과 내 실력을 나타나기 위함인지, 형들은 다윗을 오해했습니다. 아니 된 굴뚝에 연기 나지 않는다는 말처럼 아마 형들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2세의 장남, 둘째, 셋째인데 내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사울의 사위가 되고 많은 상급을 얻고 일약 횡재하겠다. 그런 시각으로 막내 동생 다윗을 보고 야, 너는 안 돼. 그런 생각으로 다윗을 책망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를 어떤 동기로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 집사님 여러분들, 주일학교 교사 여러분들, 어떤 모양으로 주님을 섬기든
우리의 삶을 통해 영적인 섬김과 영적인 전쟁을 통해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예수님만 높여지는 그런 동기로 주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헌신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47절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47절 시작. 또 주께서 칼이나 창으로 구원하지 아니하심을 이 모인 온 무리가 알게 하리라. 전쟁은 주께 속한 것인즉 그분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주시리라 하니라. 다윗은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은 칼과 창으로 전쟁의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 아니다. 자, 드디어 이 골리앗과 다윗이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엘라 협곡에서 두 사람이 서로 마주대서 나갑니다. 근데 골리앗은 거드름 피며 나옵니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자신의 체격이. 아무도 40일 동안 그렇게 챌린지를 했지만 아무도 자신 앞에 나타나는 사람이 없었는데 보니까 얼굴이 불구스름하고 무기는 하나도 없고 막대기 들고 나오는, 이 보니까 나를 개로 알고 있나? 웃으면서 여유만만하게. 이게 골리앗의 태도였습니다. 여전히 교만한 거죠. 이 그림이 실제 저런 모습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상상을 돕는 데 상당한 인스피레이션이 저 속에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기 골리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를 찢어서 동물의 밥이 되게 하겠다. 여유만만하게 나오는데 다윗은 이때 빨리 달려가면서 자신의 호주머니에 준비한 주머니 속에 있는 매끄러운 돌을 날려버리는데, 여러분 이 그림을 잘 보시면 골리앗에게 돌이 날아가서 골리앗의 머리에 좀 박혀있는 그림인데 잘 안 보이실 거예요. 다윗이 고백합니다. 나는 내가 도전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다윗은 이 순간도 자신의 실력 의지하고 나간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믿고 골리앗을 쳐 부수었습니다. 자, 골리앗이 한 번에 쓰러집니다. 자, 그런데 50절을 다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50절 제가 읽습니다. 다윗이 이와 같이 무린매와 돌로 그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 블레셋 사람을 쳐서 죽였으나 다윗의 손에는 무엇이 없었더라고요? 칼이 없는 거예요. 이 의미는 성경의 기록자가 무엇을 역설적으로 이야기합니까? 다윗이 지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칼과 창으로 구원하지 않으신다. 다윗은 칼이 없는 거예요. 무린매로 이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혼절시켰지만 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51절. 그러므로 다윗이 달려가 그 블레셋 사람을 밟고 서서 그의 칼을 잡고 그 칼집에서 그것을 빼내어 그것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의 투사가 죽은 것을 보고 도망하므로. 저는 이 골리앗의 칼이 제 앞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칼이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긴 칼. 이렇게 생긴 칼입니다. 이 칼을 가지고 제가 뭐 역사적인 자료 근거 있는 건 아니지만 중동의 이 고대 근동에서는 그런 칼을 사용했는데 그 칼이 아니었을까? 틀릴 수도 있어요. 뭐 칼의 모양이 어떤 칼의 그 쉐입이 중요한 건 아니고 핵심은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근데 공교롭게도 아이러니하게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자기가 차고 온 그 칼에 자기 목이 잘라서 죽임을 당하고 다윗의 손에는 묵직한 피가 흐르는, 상상이 가십니까? 목에서 피가 뚝뚝 흐르는 골리앗의 머리를 들었을 때 온 블레셋의 군사들은 도망가기 시작했고 전세는 기울어서 이스라엘이 승리하였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다윗은 칼을 들고 나가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돌 하나 가지고 다섯을 준비했지만 한 번에 원샷, 원킬, 한 번으로 좋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도우셔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골리앗의 칼을 뽑아서 골리앗의 목을 쳤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대적은 우리가 무기가 있어야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대적의 힘의 능력의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도우시면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는 분께 주의 은혜와 그런 역사가 있기를 제가 소원합니다. 이제 조금 더 커지시네요. 제가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말씀을 들으시면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고백하는 자에게 축복해 주시는 줄 제가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어요. 마지막으로 한번 저희들이 생각해 보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55절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사울이 보고 군대 대장 아브넬에게 이르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하매 아브넬이 이르되 오 왕이여 왕의 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젊은이가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라.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사륙하고 돌아올 때 아브넬이 그를 안내하여 사울 앞에 데리고 왔는데 그의 손에는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있더라. 이 5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젊은이여 너는 누구의 아들이냐 좋습니다. 양맨 젊은이여 너는 누구의 아들이냐. 근데 이 부분에서 성경을 읽으시는 저와 여러분은 의문이 가는 질문이 떠오를 겁니다. 아니 사울이 아직도 다윗의 이름을 몰라? 여러분 16장을 읽어보시면 사울이 악한 영에 의해서 괴로울 때 사울이 구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프 또는 이 비파를 연주 잘하는 사람을 찾아오거라. 신하들이 수소문한 결과 다윗을 데려옵니다. 근데 신하들이 사울에게 보고하기를 사울은 잘생겼고 음악을 이 악기를 잘 연주하고 노래를 잘하고 플러스 그는 용사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음악을 잘하고 시를 잘 읊고 악기를 잘 연주하고 플러스 용사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새의 아들이다라고 보고가 올라갔습니다. 근데 본문에 보면 골리앗의 목을 친 다윗의 이름을 다시 묻습니다. 아브넬아 군대장관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가운데 오늘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분이 혹시 있다면 사울과 같이 자신을 위해서 하프를 연주했고 이새의 아들이라고 보고가 있었지만 사울이 다윗의 이름을 물었던 것은 사울은 인격적으로 다윗과 교제를 나눈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자신의 갑옷을 내주었을지라도 자신의 칼을 내주었을지라도 다윗을 인격적으로 알았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여러 번 다녔을지라도 오랜 세월 성경을 읽었을지라도 지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님으로 마음속에 모셨는가 이 시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개별적으로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믿지 않으신다면 교회를 수천 번 다녔어도 일평생 교회를 드나들었어도 주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하실 겁니다. 그때가 이르기 전에 사울이 기껏 여태까지 도움을 받고 나라를 구한 이 다윗이 도대체 영맨 너는 누구의 아들이냐라고 말하는 이 사울의 의미를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예수님은 내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가? 예수님은 나를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가? 나와 예수님 사이에는 인격적으로 내가 주님을 알고 있는가?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요한복음 10장에 선한 목자는 양을 알고 양들도 나를 안다라고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비상적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로만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나의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신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계신가요? 그러지 않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영접하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습니다. 저와 여러분 앞에 끊임없이 우리를 챌린지하는, 저와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괴롭게 하고 무섭게 하는 문제들이 다가옵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내가 싸워 이겨야 할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또는 누구입니까?
다윗은 믿음으로 이 전쟁을 이김으로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오늘날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이 결혼 문제 때문에, 직장의 문제 때문에, 진로의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행당동 일대가 재개발로 지금 이야기가 논의되고 있는데 믿음으로 이 일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의 말로 얄팍한 경험으로 안 된다,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당면한 문제도, 우리 교회의 공통적인 문제도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하나님께서 14장에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믿음에서 나지 아니하는 것은 죄니라. 스가랴 4장 6절,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내 영으로 되느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우리의 잔머리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잔머리 쓰면 세상은 더 잔머리 씁니다. 순수하게 말씀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길을, 우리 교회의 길을 열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사진 한 장 제가 보고 마치겠습니다. 보기 흉한 해골이 나와 있죠. 이 해골의 사이즈는 범상한 사람들의 사이즈가 아니고 굉장히 큰 스컬, 해골바가지입니다. 독일의 성경 고고학자 마틴이라는 닥터 마틴이 발견했는데, 어디에서 발견했냐면 엘라 골짜기에서 발견했습니다. 그의 뼈의 길이는 10풋. 미국 사람들 이제 풋으로 표현하잖아요. 33.3cm, 이게 한자로 보는데 10자니까 대충 잡아도 3m예요. 굉장히 거구의 시신에서 이 뼈가 나왔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머리에 박힌 게 사마귀가 아닙니다. 돌입니다. 돌. 그래서 고고학자들은 추론하기를 이 해골이 골리앗의 머리일 것이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실제로 DNA 검사하면 골리앗이 남긴 머리카락에는 뭔가 있어야 DNA를 서로 맞춰볼 거 아니에요. 저는 이 해골이 엘라 골짜기에서, 근데 이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자르고 예루살렘에 갖다 놓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당시의 여부수족을 두렵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는 이 골리앗도 물리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마 골리앗의 머리를 가져오지 않았을까. 근데 마지막에 이 머리는 성경에 기록이 되지 않았지만 엘라 골짜기에 갖다 버리지 않았을까.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이 돌이 어찌 머리에 박힐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빨리 던져도 그냥 부닥치고 금가게 만들고 충격을 일으킬 수 있겠지만 어찌 이 돌이 박히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 앞에 당면한 영적인 이 싸움에서 내가 승리를 거두려면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구약시대나 오늘 이 시대나 동일합니다. 여러분의 목전에 여러분이 씨름하고 당면한 이 싸워야 될 문제가 어떤 것이든, 사람이든 어떤 문제이든 간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승리를 여러분 개개인과 저에게, 우리 교회에 허락하시리라고 좀 믿고 확신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